예, 감사합니다. 저는 박계원 선교사라고 하고요. 장로교 고신 목사고요. 그리고 GMP라는 선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 3월에 도착을 해서 지금까지 있고요. 주로 이제 유대인 대상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했고, 직접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이 런던 안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골더스 그린이라는 런던 서북 쪽에 지역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전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지역 교회를 처음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선교사님들부터 배워야 될 텐데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는가라는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내용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신약 중에서도 이 복음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자신이나 이 공동체 신학에 영향을 받은 이 후기 신약 성경들, 즉 이제 서신서나 또 뒤에 있는 예언서들이 이제 어떤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진리를 따라서라기보다 이 정립된 신학을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최초 기록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아직 분명하지 않거나 심지어 주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뭐 유명한 분들 뭐 제임스 던, 레리 허테이도, 마이클 쉬프만, 리차드 보컴 같이 정말 뭐 심지어 저희 장로교 안에 뭐 총신이나 뭐 고신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뭐 아주 유명한 교수로 또 어떻게 보면 뭐 보수를 대표하는 교수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계속 그 엉뚱한 소리를 계속 지금 하시면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을 하고 이제 이 공격을 하는 근거로 이 신약 성경 중에 그 최초 기록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거나 아예 주장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복음서들 중에서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다루기를 소망하는데 아마 오늘은 공관복음만 다루고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나누는 그 구분대로 한번 저희도 다뤄보면서 동시에 이러한 복음서들이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좀 보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왜 이렇게 나누냐면 요한복음이 너무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다른 서신서나 이런 예언서들처럼 이 약간 후기에 적혀졌고 또 신학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그래서 원자료로 다루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요한복음을 아주 약화시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도 동시에 한번 그렇게 다뤄보면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도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변증을 오늘 한번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신약 성경 더구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려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를 한번 이 상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일어났던 일들 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성경책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어떻게 보면 변증책이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러므로 신약을 들여다보면 구약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신약을 보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약을 보기 전에 이 구약을 볼 때 이 구약 안에서 메시아가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천사,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그 the angel of God 할 때 그 A가 이제 캐피탈, 그러니까 대문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천사가 그냥 평범한 천사가 아닌 이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또한 예표하고, 또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거나 또 하나님께 심지어 나타나시거나, 그것이 에덴 동산 또 홍해나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구약을 초점을 맞추기보다 신약성경, 특별히 공관복음에 맞추어서 한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원재료인 이 공관복음에서조차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비판할 때 다른 것을 비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많은 종교들이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자 첫 창조물,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그냥 피조된 첫 창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면 이 여러 가지 공통된 그 답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지만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but I'm Jewish.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는 그 유대인들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 흥미로운 좀 현상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머리 안에는 이 대부분 기독교인인 이 서구 사회에서 극소수로 이루어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란 집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전 이 중세 시대 때부터 동네를 나가면, 유대인 마을에서 나가면 다 이제 유럽 사람들이고, 그 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뭐 자칭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분들 머릿속에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소수의 그룹에 속한 사람, 떠돌림 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하지만 그냥 고집스럽게 이 기독교인과 섞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전도를 하면 I'm Jewish, 이 얘기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그렇게 가정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답변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두 번째 흔히 듣는 답변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He shouldn't be God.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뛰어난 인물, 즉 뭐 랍비라든가 자기들이 그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 그 학자들이나 무슨 랍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드물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메시아일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그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 특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슬람, 여호와의 증인, 심지어 유대교조차도 다른 것을 부인하기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슬람,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러면서도 주장하는 것이 뿌리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도 기독교에서 나와서 또 예수님을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잘 아실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이분들이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 될 수 없다.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이 교회라고 주장하죠.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고. 하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면 이분들과 우리가 틀린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실 유대교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제가 볼 때 좀 정신을 잃어버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그 바울에 대한 뭐 세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 이런 계열이죠. 특히 이제 영국에서 시작해서 뭐 제임스 던, 레리 허테이더, 마이클 시프만, 리차드 보컨 같은 경우는 참 그래도 건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한 발 이렇게 양보하는 듯한 이상한 얘기들을 책에서 꺼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 거짓말하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 거짓말하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종류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이 성전산 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황금동 아시죠? 근데 이 뭐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이 이슬람을 대표하는 이 신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 아랍어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알아볼 수가 없게 크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알라가 아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진저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주장을 함으로 이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 요한일서 2장 23절을 통해 본다면 아버지도 없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작업은 일단 복음서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비평적으로 읽고 저희의 지금 질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말 복음서가 주장하는지를 비평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직업은 이유는 사실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런데 우리의 또 한 가지 숙제는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그분들의 눈을 맞추고 또 그분들의 생각을 또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작업이지만 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호칭이 제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호칭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대표적인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랍비, 다윗의 아들, 메시아,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뭐 주님, 하나님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호칭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가끔씩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호칭하기 위해서 부르고, 예수님을 인자로 부를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자로 부른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 같은 몇몇 말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꼬투리로 잡아서 이걸 이제 암기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언제인지 모른다. 또 여기 이 마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하시고, 또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을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들이 몇몇 구절밖에 되지 않고,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하였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나 또 사역에 있어서 이 당신의 이 인성을 드러낼 때가 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도 되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예가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도리를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 기저귀를 차셔야 됐고, 또 화장실을 가셔야 됐고, 또 인간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약함들, 아픔들을 다 겪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 또 미래를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실 때는 어떤 예가 되기 위해서, 또한 당신의 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려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애매모호한 몇몇 구절을 제외한 정말 많은 구절들이 이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먼저 이
예수님의 신성 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예수님은 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영원히 왕노릇 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절부터 33절 읽어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헬라어는 굉장히 경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헛말을 하지 않고 말을 거의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아주 정확하게 할 말만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라어로 쓰여진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심지어 태어나시기 전부터 묘사하기로 하나님의 아들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왕노릇 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믿기로 성경이 뭐 과장하거나 없는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가 영원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여러분들도 다 이 아버지를 가지고 계신 아들이실 텐데 또한 딸이실 텐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하고 상당히 많이 닮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별로 이렇게 좀 뭐라 될까 따르고 싶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그걸 어느 날 이렇게 같은 포즈를 딱 취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야 나는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경제적이고 말을 과장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의심을 할 필요도 없었고 했는데 이게 왜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고 특별히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면 많은 이민족들을 만나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이 신약 성경을 이제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공간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공간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이 다른 부분 특히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칭할 때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더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메시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교에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회 모임에 참석을 하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분들에게는
어떤 허들이 정말 마지막 허들을 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큰 어떤 장벽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넘는 것인데, 지금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변형되시고 또한 승천할 때 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호칭을 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람들과 심지어 사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이 메시아에 관련한 예언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종종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거나 예수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베풀거나 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당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시할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몇몇 경우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할 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자라는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이 인자라는 칭호를 쓸 때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사람, 정말 사람의 아들이라는, 즉 대상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정말 미천한 사람의 아들로 표현할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여기에 인자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인자는 정말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인자는 종말적 구속자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즉 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여기 보시면 구름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주어지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 인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권세고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칭하고는 전혀 틀린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꼭 암기를 해야 된다고 믿는데, 이 지금 인자라는 호칭을 쓰면서 동시에 정말 신적인 존재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당신 스스로에게 계속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호칭을 스스로 사용하실 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면서 지금 이 스스로를 신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 주장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많은 구절들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언급할 때 공간복음에서 많은 구절들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언급할 때 하나님께만 한정되어 있는 능력과 권위를 동시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호칭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재판자로,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을 구속자로, 또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진 자로, 마가복음 2장은 하나님과 함께 누가복음 22장은 하나님과 함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로 예수님을 인자로 호칭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한정되어 있는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인자라는 호칭을 본인에게 적용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특징들을 부여할 때 이 종말적 구속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종말적 구속자가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26장 63, 64절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다룬 이 세 가지 호칭,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를 동일인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호칭과 인자, 근데 이 인자가 정확하게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죠. 왜냐하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호칭을 당신에게 동시에 적용을 함으로써 이 세 가지 호칭이 동일한 호칭이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제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사역에 이미 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먼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심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가 잘 알죠. 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운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 말을 해도 무슨 이런 육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세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그것은 이제 다른 문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즉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어려운 것, 즉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을, 이 기적을 너희들 앞에서 보여주겠다 하시고 정확하게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정죄를
함으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태는 아시다시피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경배할 때, 무엇보다 이 제자들을 경배할 때 제자들이 그것을 꺼리고 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경배하실 때, 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절하며 이르되 했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정말 예수님의 신성을 서신서나 또 예언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학자들이 지금 막 정말 시간을 들이고 또 책을 쓰고 하면서 그토록 부인하고자 하는 이 공간 복음에서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 24절에 보시면 이것이 마지막 때라, 지금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여호와의 증인, 몰몬도 사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교 다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존경한다,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첫 증인으로 믿고 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이유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 정말 거듭난 자,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신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또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동시에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그런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짓기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면 자꾸 새 것을 원하고 자꾸 무슨 유행을 따라하려고 하고, 또 뭔가 좀 특별히 이 성경과 관련해서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 없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간혹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도 동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이 물론 방법이나 이런 어떤 형태가 좀 새로울 수는 있지만 내용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시작했고 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 신학을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그것이 전부가 다인 것을, 그것이 진리인 것을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그것이 그냥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이것,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전승과 또한 이 전통과 또 이
진수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더 돈독히 하고 더 또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더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진실된 또 예수님의 이렇게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